10단원 무슨 시대죠? 이제 왕관 시대인데요. 오늘 좀 역사를 한번 이제 시간별로 쭉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단원부터 복습 한번 해봅시다. 1단원부터인데 시대가 첫 번째 시대가 뭐였죠? 자, 기억하시나요? 자, 쭉 이제 한번 쭉 가봅니다. 자, 창조시대. 1차 시대였죠? 창조시대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첫 번째. 기억나요? 노아 해가지고. 바벨이었나? 아벨. 그죠?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아벨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인물. 노아. 이게 뭐냐면 창조시대는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건 하나가 뭐였죠? 바벨탈 사건. 그죠? 이렇게 쭉 갑니다. 좀 더 좁혀서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무슨 시대? 그렇죠. 시독시대.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 족장시대를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 다음에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연결돼서 요셉까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12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죠. 앞에서는 화살 지나가다가 싹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등장하면서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이게 쓱 지나가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짧은 역사였는데도 이 앞에 몇천 년 되는 인생보다 훨씬 더 길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뭐였을까요? 그렇죠? 어떤 시대? 그렇죠. 누구를 부르시죠? 그렇죠. 모세. 하나님께서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부르셨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연도도 한번 잠깐 볼까요? 굵직굵직하게만 볼게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기가 이제 BC 2000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쭉 올라오고, 보통 우리가 지금 2020년 살아가니까 보통 여기를 우리가 한 인류 5000년으로 봐요. 역사로 봤을 때, 성경으로. 그러나 창세기 1장 안에 엄청난 시간들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약 여기서 1000년이 훅 흘러가서 아마 노아 때쯤 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 노아가 한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인물일 거예요. 제가 메모는 안 해놨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등장 때 배치 한 2000년 정도가 돼요. 이때 되고, 그리고 모세 때 이렇게 흘러서 한 50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BC 1500년쯤,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약 이렇게 봐요. 그럼 모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노예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모세 다음에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그 다음 지도자. 그렇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여기 있고, 여호수아서가 진행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하면 일단 열재앙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머물렀어요. 율법을 받았던 장소. 어디죠? 그렇죠. 시내산이 지난번에 한번 여호와의 절기 한번 하셨죠. 이 시내산, 이 절기가 신약의 어떤 사건이었죠? 토라를 받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임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이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내산에 있고, 여기서 광야, 너무 짧게 적었네요. 자, 시내산에서 무슨 시대죠? 첫 번째에서 그렇죠. 계명시대라고 했고, 계명을 받고 나서 중요한 장소가 있었어요. 6글자. 딱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을 통해서 분기점이 됐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10명의 악평 때문에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시대였죠? 야영시대였죠. 야영시대가 끝이 날 때, 이게 이제 민수기죠. 민수기 다 미드바르. 야영시대가 끝이 날 때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모세가 다시 재언약을 했던 기억 나시습니까? 무슨 시대였을까요? 이게 계명시대랑 겹칠까봐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언약시대. 그렇죠.
언약. 동일하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 맺었지만 여기서는 십계명을 강조해서 계명시대를 했고 여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언약 시대라고 했고 이게 바로 왜 똑같은 율법 토라를 반복했습니까? 왜 그랬죠? 그렇죠. 야양시대, 이 광야시대 때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와 재언약하고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요수아? 요수아서는 무슨 시대예요? 우리가 했던 거. 가나안시대인데 그렇죠. 정복시대. 정복시대죠. 정복시대. 혹시 빠뜨린 거 있나요? 봐주자. 창조시대 1, 시족시대 2, 그 다음에 노예시대 3, 그 다음에 계명시대 4, 그 다음에 야영시대 5, 언약시대 7, 정복시대 7, 5, 6, 7. 언약시대 6, 7, 정복시대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정복시대 끝나고 나서 요수아가 죽자,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열렸죠? 사사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해서 무슨 시대였죠? 순환시대였습니다. 순환시대였고, 순환시대가 사사가 14명, 사사 14명의 사사가 끝이 나고, 사무엘상과 연결돼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흘러와서 왕정이 시작되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왕정이 되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자로 시작하는 분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 이분이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9번째 오늘 무슨 시대죠? 왕관이라고 하고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뒷부분은 오늘 3명의 핵심 인물을 볼 겁니다. 자, 한번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왕관 시대는 이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부분이랑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부터 왜 그럴까요? 앞에까지는 누가 나올까요? 사무엘이 주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왕상은 뭘까요? 열왕기상 11장까지 내용. 그죠? 이래서 이게 왕관 시대라고 하는데 왕관이란 말이 통일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통일왕국. 나라가 한 나라였던 시대. 3명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바라볼 이야기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 내용, 그리고 역대상하. 똑같은 일인데 역대상하, 역대기에도 적혀 있죠. 이게 관점이 다르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역대기는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책.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남유다만 정통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번에 뭔가 좀 더운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송풍 뭐게 된가는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바라볼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순환시대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빈칸에?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사사라도 표현하고 오히려 사무엘은 선지자라는 표현이 더 많이 익숙하죠.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막을 내리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도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자식들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근데 성경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보면 사무엘은 부패한 아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름 기억납니까? 홈리와 비네스였나? 여기 안 적었네. 그래서 부패한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도 있었고 사무엘도 똑같아요. 자식들이 이게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요. 막 끄집어가고 막 갈고리 해가지고 막 우리 생거 달라 막 이렇게 원래 이걸 뭐랄까요? 번제하고 고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오늘 성경 이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쭉쭉쭉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왜냐면 이 왕관 시대 다음 주 할 이 분열 시대가 내용이 좀 많아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이겠죠? 앞에 내용도 조금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잠깐 봅시다. 제가 잠깐 먹은 거 볼게요. 아까 지난주까지 봤던 게
엘리가 죽을 때까지 봤으니까 1장 넘어가고 4장까지 넘어가고요. 6장 넘어가고 7장 보시죠. 7장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무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때. 근데 이때 미스바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그렇죠.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금식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뭐 창이랑 칼 챙겨왔을까요? 큰일 난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조급해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당신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7장 10절 보시죠. 7장 10절에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번제가 드려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뭐라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같이 볼까요? 블레셋 사람에게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왕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날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2절. 이 많이 들어보셨죠? 12절 말미에 뭐라 적히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벤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건 에제르라고 하는 도움, 뒷부분이에요. 에제르라는 건 도움이거든요. 그 창세기에 보면 부부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잖아요. 돕는 배필. 돕다. 성경에서 돕다라고 하면 에제르라고 하거든요. 에제르. 근데 에제르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써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적인 예가 돕는 배필, 그때 써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실 때 박사오 집사님한테 아내인 여장님 집사님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면 돕는 배필로 비춰주세요. 돕다. 근데 우리는 이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도와요. 그럼 어떤 분이 도우시는 걸까요? 지금 옆에서.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돕다라는 거, 돕는 배필은 내 맞은편에 서서 나와 동등한 인격체가 나를 돕는 걸 말합니다. 너무 점점 우리 사막에 오는 광야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죠? 더우시죠 조금. 근데 조금 시원해진 것 같다? 이제 드디어 광야 시대가 끝이 나갑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벤에젤인데 이게 도움의 돌이라고 해요. 돌이라는 의미에 또 한 가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돌하면 그냥 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돌은 이게요.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에벤이에요. 에벤. 근데 이거는 두 글자가 합성어예요. 두 글자가. 이 앞에 보면은, 이게 있죠. 아브. 많이 들어보세요. 아브. 뭘까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아브. 이게, 그렇죠. 아빠예요, 아빠. 이거는 아버지를 뜻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때 뜻이에요. 그럼 벤허 들어보셨죠? 벤허는 이름일까요? 왜냐면 허의 아들이에요. 벤 아들. 이게 뭐냐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벤자민 뭐 이런 거 외국에 보면 존슨 이러잖아요. 존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 그대로 영어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원래 디메오의 아들 벤.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가 이게 뭘까요? 이게 방금 봤던 뜻은 돌입니다. 돌. 우리 그냥 돌은 돌비잖아요. 그러니까 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 그러니까 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금도 유럽에는 집을 짓고 있다잖아요. 그 돌로 지으니까.
영원한 것 이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에벤 에젤,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해요. 이게 벤, 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도우신다. 이 뜻이 이 에벤에젤 안에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후로 블레셋이 도망가서 이젠 잘 못 쓰더라죠.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천둥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 무기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뭘 원해요, 이제. 8장에. 우리한테도 왕이 필요하겠다. 이 갑자기 이렇게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무서워서 우리한테 왕을 달라! 하면서 8장에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엄청나게 막 울부짖고 통곡해요. 왜 그럴까요? 왕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 왕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봤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공식적으로. 전 국민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에게 의지하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여기에 긍휼을 베푸셔서 또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8장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자, 9장에 누가 등장하죠? 드디어 이제 사울, 첫 왕. 이 왕은 엄청난 스펙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외모도 엄청났어요. 딱 그냥 사람들끼리 쭉 서면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왕은 딱 서면 덩치가 장난 아닌 거예요. 딱 섰는데 막 다들 내 어깨가 머리 위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죠, 진짜로. 딱 앞에 서면 막 탁 뛰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풍채가, 야, 아주 장군감이다. 와, 멋있다. 잘생겼다. 와, 뭔가 좀 삐까뻥쩍한 그런 남자.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외모뿐만 아니고 사울은, 그냥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려는데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왕을 막 세우려니까 어디 짐짝 뒤에 숨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 사울? 어디 이렇게 찾았더니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기 짐짝 뒤에 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왕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게 되냐. 이게 사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말 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엔 어떻게 결말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0장 22절에 그 말이었어요. 이제 왕으로 세워자려는 지금 왕관식이 돼야 되는데 22절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이렇게 이 왕이 겸손해서 또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11장에 드디어 사울이 한 건 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번제를 자기가 키우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쫙 보내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했더니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 볼때같이 모여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쭉 넘어가고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왕으로 인준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장 드디어 잘 가다가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그냥 좀 갈게요. 빈칸은 나중에 한번 채울게요.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죠?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지금 누가 올라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건 당연한 거죠. 먼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8절 보이시죠?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길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꽤 오래 기다렸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와야 되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6절 보면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고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겠어요? 사울도 이러다가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나마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적은데
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막 떨고 있다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울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이제 합니다. 사울이 직접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했대요? 드렸대요. 직접. 자기가 집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느낌이 뭔가 좀 오시죠? 이때부터 이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일이 또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냄 전쟁, 즉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전쟁을 진멸하라. 이제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장. 쭉쭉 넘어가 볼게요. 더 넘어가겠습니다. 15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5장. 아말렉 전투입니다. 블레셋 전투를 이겼고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꺼냈습니다.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은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죠? 에스더에 나오는 아각 자손의 하만. 혹시 아시나요? 하만. 둘째 인물. 두 번째 2인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이 아각 자손의 이제 자손이었어요. 자, 이제 15장에 보시면 이제 아말렉 전투 이후에 사무엘이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보시면 이게 어떤 걸까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완전히 번제로 여리고 성전처럼 완전히 진멸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근데 사무엘이 왔더니 당연히 진멸되어야 되는데 가축이 남아있는 거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 막 소리 들리고 막 저기서 막 양소리 들리고 막 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이 말을 해요. 사울한테. 그랬더니 사울이 저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아주 좋은 것들만 정말 좋은 거를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금방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거를 막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두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이 돼요. 앞에서는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죄송해요.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고 이번만 좀 사람들한테 이거 넘어가 주세요. 좀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전쟁 바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고 지금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또 넘어가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버려졌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사건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더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은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16장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 역사에 등장합니까? 16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첫 시작은 엄청난 일을 시작하죠. 이제 이세의 아들입니다. 다윗. 이세의 아들. 이세의 아들인데 우리 룻기에서 기억나시죠?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 이세. 그죠? 이세. 그 다음에 이세. 그래서 증조모가 그거 됐던 그 사건. 그래서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가요. 근데 사무엘이 두려워하죠. 제가 괜히 갔다가 사울이 이 소식 들으면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지금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지금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그렇게 친하고 잘 지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몰래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걸로 해라. 번제 드리는 걸로. 기름 붓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청해서 그 가운데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아들, 6절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리압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엘리압 봤더니 용모가 어때요? 와, 마음에 쏙 들어요. 사무엘이 봤더니. 딱 봤더니 이 사람도 한몫하는 거예요. 얼굴이. 풍채가.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는 외모에 집중되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패스. 한마디로 패스. 아니야. 둘째. 그 다음 누구죠? 아비나답. 오, 좋다. 사무엘이 또 좋았는데 하나님은 no, 패스.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삼마. 셋째. 오! 했더니 아니야. 계속 아니야. 모든 아들 끝까지 봤는데 아니야. 얘도 아니야. 하나님 없어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아무도 없지? 그 사무엘은 우리가 좀 다르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듣지만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10절에 보면 아니 11절에 넘어가죠. 아들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세 왕이 이 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남아있는데 지금 저기 바깥에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놓은 아들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 아들. 야는 뭐 그냥 뭐 떨거지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딱 나오겠죠. 이세가, 이 다윗이 이 집에서 어떤 칙을 받는지.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거든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아직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가 올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나오죠. 12절에. 뭐라 나오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이게 이제 운조적인 표현인 거죠. 빛이 붉다. 새까미 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깥임을 계속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빼어났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을 뜻할 때 어떤 거를 상징했습니까? 영적인 어떤 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모세를 표현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하면 존귀한 자, 영적인 존귀한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 하시죠? 그다! 이가 그니. 그죠? 일어나 기름 부어라! 이게, 뭐죠? 뭐라고 하죠? 이거, 원통,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꽉 채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직접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 교회 없죠? 그러면은, 확 부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기름 부어요. 이게 기름 붓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이었겠죠? 지금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세례 침례가 아니죠. 침례는 완전히 그냥 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막. 처음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이제 원어적으로 볼 때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더 맞아요. 침례. 근데 우리가 세례라고 보죠, 세례. 근데 이제 상로교에서는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건.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세례도 은혜가 있어요. 받을 때. 근데 침례는 진짜 어디 강가라든지 어떤 데는 어떤 큰 교회는 진짜 실제로 목욕탕을 하나 지어놨고 뒤편에 세례할 수 있는. 그리고 어디 목욕탕을 빌려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흰 가운 입고 완전히 물속에 잠궈요. 엄청나겠죠? 그게 왜 그럴까요? 물속에 완전 잠긴다는, 물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날 히브리인들이라고 했던, 물 하면은 어떤 상징이 두 가지가 반대적인 의미인데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잠기거든요. 물속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훅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는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일어난다. 나는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나는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확 일으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좀 스펙타클한 분들은 확 잠겨가지고 이 사람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잠겨놨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확 일으키신대요. 그러면 진짜로 확 하면서
그러니까 산 거를 경험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된다고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침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 침례도 많이 받으시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대요. 저도 제가 장로교지만 저는 나중에 침례를 주고 싶어요. 어디 막 강가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튜브를 하나 사거나 튜브에다 그렇죠. 튜브 이렇게 막 어린이 튜브 있잖아요. 사람 크기만 한 거. 그냥 물 채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있어요. 우리 이제 곧 시작해야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열심히 청소해가지고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어디 가자 이렇게 했죠. 기름 붓는 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고 바로 도망갑니다. 혹시나 사울한테 정겨질까봐.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왕이 됐을 것 같죠. 이때부터 이제 힘든 일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이 참 이렇게 다윗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와서 기름 붓더니 인생이 꼬였어요. 다윗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기름 붓고 나서 이제 사건을 한번 쭉쭉 넘어갈게요. 17장 우리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엄청나죠? 다윗과 골리앗은 자 이것의 핵심은 몇 절이 나올까요? 이건 잘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이 다윗이 만군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외치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뒤로 도망갔을까요? 막 뛰어가면서 막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 이 사건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물매를 돌립니다. 샥샥샥샥 그러면서 막 달리다가 확 던져요. 이게 진짜 영화 같지 않으세요? 이 두려움 없는 이 뜀박질. 영화같이 싹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쑥쑥쑥 돌아가서 바람처럼 갈라서 어찌 보면 그 골리앗이 투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투구의 이 인중을 맞았다 하거나 혹은 여기 입술 여기 인중을 맞았거나 이 이마에 박혔다거나 영화를 찍으면 팍 박혔더니 한번 빡 쿵 끝이에요. 영화로 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골리앗은 뭘 상징할까요? 골리앗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런 거겠죠. 이 입시,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0.1%, 성공, 어른들한테는 직장, 뭐 꿈의 어떤 그런 것들. 세상이 위협하는 거. 너 그러다 죽어. 나 그렇게 살다 되겠어? 너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어? 야,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게 골리앗이에요. 갑옷. 엄청난, 아마 연영강 집사님 몸무게가 더 나가는 칼을 들고 다니셨어요. 이 골리앗은. 여자 한 명을 들고 칼질을 해요. 갑옷이 남자, 우리, 누구죠? 우리 배정환 간사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다니세요. 이 골리앗은. 몸무게 한 80, 제가 기억에 40kg인가 80kg 돼요. 갑옷이. 창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창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창만. 옆에서 창 바꿔야 되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적게는 3m 50에서 3m 80cm까지 키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러나 이 무모한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또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돌팔매질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게 아니죠. 돌팔매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중하게 맞추는 연습 이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중하게 안 맞고 스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물맷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같이 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자신의 부르심에서, 그죠? 그러니까 용맹을 다해서 이 사람이 표현하잖아요. 나중에 사울 앞에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할 때 내가 곰의 입에서 막 약을 끄부진해 메고 내 입에 사자 입을 찢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목자로서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이 양에 대한 다윗이 그렇게 해서 갔던 겁니다. 이렇게다가 오늘 안 되겠네. 빨리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역사의 한중간에 일어나는데 이때 돌아올 때가 문제예요.
돌아올 때 이 승전가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그죠? 18장에 보시면 사울이 그래도 이때 1인자잖아요. 1인자. 승전하고 왔어요. 말 타고 막 마스가네요. 근데 이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막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지금? 사울은 천천히 기분 좋다 했는데 뒤 후렴부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후렴이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전반부,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 이때부터 사울의 귀에 계속 다윗은 만만, 다윗은 만만 계속 귀 속에 메모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네 거로서 이긴 건데 이거 좀 기분이 조금 묘한데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나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10절에 보시면 18장 10절에 보시면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요. 사울이. 왜냐면 악신이 들었거든요. 이때부터 뭔가 이제 존조가 일어나죠. 이게 뭐 우울증이든지 뭐 조울증이든지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갑자기 다윗이 있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보시면 연주곡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기가 떠나가고 하고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때 11절에 뭘 던졌어요? 창을 던졌어요. 몇 번 던졌을까요? 2번이나 던졌어요. 한 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무섭죠? 연주했으면은 멀리 있지 않으셨겠죠?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 앞에다가 갑자기 창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배정원 사님이 기타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으악 했더니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하면서 치였어요. 근데 못 못하 하면서 한번 됐더니 또 피해서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뭔가 악신이 들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상치 않죠? 그리고 근데 쭉쭉 금방 이야기 정리는 금방 갑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총애를 받아서 그 딸 미갈을 줘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쭉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고도 다윗은 제 기억에 14년, 14년인지 17년이 헷갈리는데 약 14년 이상 동안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이제부터 미갈 결혼하고 나서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이야기는 스킵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지도. 참 이게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보면 엔게디 광야가 있어요. 엔게디 광야. 많은 광야를 돌아다니는데요. 잠깐만 이게 안 나오나? 신광야 위에인데 원래 이게 안 나오나? 이름이 에스골 골짜기 말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엔게디. 여기 있네요. 염해 적힌데 보이세요? 네. 사해 염해 적힌데 살짝 밑으로 와서 왼쪽에 보면 엔게디 보이세요? 네.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과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엔게디 광야를 막 돌아다녀요. 여러 광야를 또 쫓겨다니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도망다녀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요 지역을 가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있었던 일이 어디냐면 다시 교재를 보시면 이제 3번이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고 4번이 다윗을 위해 창을 던졌죠. 빈칸 채우고 쭉 넘어가 볼게요. 1번부터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2번은 나중에 채울게요. 1번 빈칸은 번제. 블레셋 전쟁 때 자기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두 번째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멸하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말렉 전쟁 때. 헤렘 전쟁. 이때 조금 남겨놓은 요 아각 자손 때문에 하만이라는 존재가 유대인이 완전 진멸될 뻔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3번에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 다윗은 만만해요. 이거. 질투. 그래서 네 번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번 던지죠. 다윗. 그리고 이제 죽은 사무엘, 이제 사무엘이 죽어요. 나이가 다 돼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영적인 자기의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이끌어준 분이거든요. 사울이 왕 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청년이었는데 왕을 해주게 해주시고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사무엘이 죽었더니 완전히 사울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빠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엔돌 들어보셨나요? 엔돌의 친접한 여인. 그랬더니 엔돌의 친접한 여인이 그때 사울이 변장아 와서 저를 위해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사울이 전 국민한테 완전 신접한 여인, 무장들 완전 다 나한테 쫓아내고 죽였는데 큰일 납니다. 괜찮다. 내가 모르게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 그자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불러 이렇게 했는데 누가 올라오죠?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가짜다.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는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스킵하면서 볼게요. 그러면 20장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너무나 우정. 우리 시대는 동성애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 동성애란 말 자체가 저는 20살 넘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우정이란 말 썼죠. 너무나 이거 우정이라는 말은 진짜 좋아요. 저도 청소년 때 우리 그 우정이 없었으면 버텨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게 그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그죠?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성애라는 것에다가 성적인 거를 넣어버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동성애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건데. 그냥 남자와 남자끼리 너무 친하고 사랑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다가 이상한 이 성적인 걸 넣으니까 멜랑꼴레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언어를 완전 왜곡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정이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엄청난 우정의 관계였어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적게는 20살 정도까지 차이로 봐요. 10살에서 20살. 그래서 요나단이 엄청난 인물이죠. 왕자인데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지죠. 화살을 했을 때 기억나시죠? 앞에 있으면 앞에 있다 하면 가라. 근데 뒤에 있다 하면 다시 돌아와라. 사울이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도망자의 신세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장에 도망가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까지 들어가죠? 가드 땅으로 들어가요.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골리앗의 땅이에요. 이 동네는 뭐 완전 그냥 노래겠죠. 다윗이 만만이요, 이 노래가 유행가였을 겁니다. 이 지역에 가드의 그 골리앗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어요. 그 장정이. 근데 그 사람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 우리 삼촌이, 우리 형아가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다윗인데 다윗이 거기를 걸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이 21장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아둘람 굴 나옵니다. 아둘람 굴 22장에. 그래서 거기서 미친 채 하죠. 이 가드 땅에 들어가서. 그 사건 이때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어요. 시편 몇 편인지 아십니까? 이 미친 채 하고 나서 목숨을 구원받거든요. 그때 지었던 시편이 이게 설명문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에 우리가 보면 1절이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원래는 제목이 1절 시작입니다. 이 제목도 성경이에요. 34편에 한번 표제를 보실까요? 참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재밌죠? 시의 제목까지 정확해요. 다윗이 언제 시를 지었느냐 하면 아비멜렉 앞에서 죽을까봐 막 미친 채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품 물면서 벽에다가 막 그적그적 대는 거. 박사님 선생님 한번 시연해보면 누구라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벽에다가 막 이 침을 막 이렇게 해서 바르는 거예요. 표정도 이상 미친놈처럼 막 하다가 야 저거 미쳤네 끌어내 이렇게 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지었던 시. 그게 1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놀랍죠? 이런 시를 지었어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 읽어보면, 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참 놀라운 시예요. 여러분께서 표제를 읽는 게 꼭 필요합니다.诗편을 읽으실 때. 자,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넘어가고 쭉쭉 넘어갈게요. 23장에서 에봇,
다윗이 에봇을 입고 놉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까요? 그 많은 왕들도 있고 귀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다윗일까요? 왜 다윗일까요? 왜냐하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오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죠. 기름 부음 받았다. 금방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메사흐라고 하거든요. 메사흐? 마사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직분. 세 가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부음. 누굴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다 풀어서 설명하면 기름 부음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메사흐. 첫 우리가 봤던 금방 인물은 누구죠? 왕이죠, 왕.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 또 누가 받을까요? 그렇죠. 오, 어떻게 잘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사장.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제사장, 코헨, 왕, 멜렉. 한 명이 또 누굴까요? 열왕기 상하에 집중되어 있는 책들이 뭐라고 우리가 구분하죠? 무슨 서? 앞에 이제 역사서라고 하고 그렇죠. 선지서 누굽니까? 그렇죠.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견자라고도 해요. 선견자는 뭐냐면 볼견자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바로 이 세 직분이거든요. 보면 이 세 인물이 선지자, 메사흐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통로, 이게 사람입니다. 세 가지 통로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왕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했던 거죠. 다윗이 항상 말했잖아.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일까요?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세 직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가 마사, 이게 맞나 보겠다. 이 글자,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마사흐라시, 흔지, 마사안지 모르겠다. 마사인데, 봐봐요. 다윗은 왕이었죠. 시편을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편에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 다윗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도.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왜 갑자기 제사장이 될까요? 제사장이. 방금 봤던 구절이에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다녔어요. 예배할 때. 이게 상징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전쟁 전에 막 예배를 드려요. 에봇은 선지자, 이거는 제사장의 인으로 오시거든요.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걸까요? 상징이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온인류의 왕이시다. 왕으로 오시죠.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를 대신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분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모세와 견줄 수 없는. 아비멜렉보다 완전 그냥 뛰어나신.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메시아가 되려면, 근데 지금까지도 구약에 있는, 구약이 아니죠.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에봇이 나와서 잠깐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나왔더라. 이게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예배 기도 드릴 때 에봇을 입고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방금 봤던 우리 지도에서 엔게디 광야 나오죠. 그 사건이 24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여기가 엔게디구나 보면서 24장에 보면 사울이 또 쫓아왔겠죠.
근데 엔게디 광야 뭐냐면 거기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거기 왜 들어왔을까요? 갑자기 배 아파.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엉금엉금 들어갔는데 옷을 딱 걸치고 갑자기 앉기 시작. 거기 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울이 옷을 갑자기 딱 걷더니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효과이 나오겠죠. 막 나오더니 응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당신한테. 1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왕을 붙였습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평생 동안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정원 형님 지금 몇 살이죠? 27인데 제가 지금 41하거든요. 41살 때까지 지금 도망자 신세요. 현상수배범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한 현상수배범이에요. 지금 갑자기 현상수배범이니까 마음이 그랬죠. 그냥 도망가는 것과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윗이 엄청난 돈이 그냥 갈 때마다 신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갈 때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까지 간 거죠. 블레셋 땅까지. 그러니까 40살 될 때까지 참 얼마나 힘들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이제 조로의 찬스예요. 지금 10년의 그 떠돌이를 끝낼 수 있는 찬스야. 이 그냥 뭐 길게도 아니야. 한 번만 딱 엉덩이부터 쪽 찌르면 끝인데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살짝 잘라요. 그래 나서 사울이 이제 응아 다 보시고 나가시고 나서 나와서 막 울면서 외치죠. 사울을 향해서. 이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사울도 뭔가 또 울컥했던지 같이 막 울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참 이상하죠. 용서해라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또 가요 다시 그냥 사울은 가고 다윗은 또 가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이제 사무엘이 죽었던 이야기 그 다음 이제 교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엔돌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31장 드디어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냥 쭉 갈게요.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사울이 안타깝게 죽습니다. 처음은 엄청나게 영으로 시작했잖아요. 영적 존재로. 좋게 시작했어요. 근데 31장에 길보아 전투거든요. 길보아 전투. 이때 아들들이 다 죽어요. 진짜 아까워요. 요나단은. 그 아들 요나단이 너무 아까워요. 죽음이. 그리고 나서 사울이 4절에 어떻게 죽죠? 자기도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무기 든 자도 옆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체를 걷어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아마 예전에 길르앗 지방에서 왕이 등극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시체를 걷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이 사무엘 하에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나서 어찌 보면 왕조가 40년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 왕조 안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었겠죠? 또 그 아들들이 있었을 거고. 그랬더니 다윗은 왕이 되는데 이때 국소조로 왕이 돼요. 이 헤브론 땅, 그러니까 유다 땅. 헤브론 어떤 형님이 점령하셨죠? 유다 땅을 점령하신 분. 우리 형님 80세 때 올라가셨다. 가자! 이렇게 했던 그쵸, 갈렙이 정복하셨던 그 땅에서 다윗이 시작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제 기억에 7년 동안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집안의 모든 이 군사령관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막 몰락하고 나서 전 국민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고 나서 기름 부어서 전 국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40년 왕국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윗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기 전에 빈칸 채우고 잠깐 쉴게요. 2번이죠, 그죠? 왕관시대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입니다. 사사. 누굴까요? 사무엘과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사울. 이 사람이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방금 봤던 사람. 그러면 사무엘해는 아니고 하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2번 왕관시대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고, 그러면 사무엘하가 끝이 나면 연결되는 성경이 열왕기상이거든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이야기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본문인데 다른 관점으로 표현된 역대상하가 있죠. 왕관시대. 그 다음에 역대상은 어디를 포함할까요? 사무엘 상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그 뒤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역대상은 어찌 보면 창조 때부터 쫙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가 쭉 나야 되거든요. 역대상은요. 자, 그리고 자, 또 안 채운 게 어떤 게 있죠? 사울의 6번 안 채웠죠.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자, 그리고 사울의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전쟁. 사울의 일생에 보면 여기 빈칸은 사울이겠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 그는 매우 유력한 가문. 사울은 초대 왕, 그리고 가문에서 태어났다. 유력한 가문. 그러니까 베냐민 가문. 기독국어 용모도 준수했죠.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왕 아주 좋다.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왕이었어요. 그래서 암몬과 처음에 기억나시죠? 암몬과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근데 블레셋에서 이때부터 이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리막길을 걸었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죠? 그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질투. 진짜 이게 비교의식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 완전히 그냥. 그래서 거기 잡아먹힌 거죠. 나중에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탄이 이 사울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유다에게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으로 왔다가 사탄이 유다 안에 쑥 들어온 것처럼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전쟁에 패하고 어떻게 죽었죠?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스스로 자결. 참 무서운 인생이죠.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인생의 내리막길에 딱 꺾여졌던 이유가 자신의 논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너무 급해서 그런 거다. 지금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거예요.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 합리화. 어떤 사람이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이에요. 자기 합리화.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 상황이 그랬다. 질투. 이게 같이 있었던 거죠. 말씀. 논리가 말씀보다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부디하게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 아말렉에서 아각 자손 하만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던 거예요.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좋아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비교급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백날 예배 드리는 거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나한테 한마디 할 때 그 순종을 내가 더 기뻐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 우리 표 한 번만 볼게요. 보시면 교과서에 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 쿱세 보시면 나눠 보시죠. 자, 쭉 잘라가지고 사울이 몇 년 통치하셨죠? 적어 보시죠. 40년입니다. 40년. 그리고 다윗은 몇 년이죠? 40년. 그렇죠. 다윗은 7년 플러스 33년입니다. 7년은 헤브론, 그러니까 유다 땅이죠. 유다와 베냐민, 유다, 헤브론. 그리고 33년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통일왕국이죠. 어찌 보면. 그러나 이때 한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 다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몇십 년이었죠? 40년.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부터는 역대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표시해서 좀 좋습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시작되는데요. 보면은 분열 왕국이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주일날 아침 그때 예를 들었죠. 9시 예배를 드리고, 자, 우리 분방공 공부를 몇 시에 시작하죠? 9시 31분에 시작합니다. 그죠? 저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열 왕국이 BC 391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390년 보지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80년을 더하면 다윗이 등극한 날짜가 나오는 거죠. 몇 년이죠, 그러면? 1010년. 그러니까 BC 1010년이 다윗의 통치 시간.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1010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분열 왕국은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던 아수르가 몇 년에 망하죠? BC 하나님이 치리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BC 72. 722년.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언제 망했습니까? 다윗이 아니고, 남유다는요. BC 486 시대가 아니고 586 시대. 그죠? 우리나라는 586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586 시대. 그래서 BC 586. 이때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앗스루.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잠깐 메모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윗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헤브론 유다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중심지. 도시 뭐라죠 그걸? 성읍 아닌데 뭐죠 그걸? 서울이 뭐죠 우리나라에?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자꾸 딴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전체의 이제 땅을 다스렸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볼 건데요. 다윗의 생애는 이제 사무엘 하부터 시작되죠. 사무엘 하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사무엘 하에는 직설적으로 나와요. 원색적으로 나와요. 다윗이 잘못했던 것이. 근데 역대기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 참 신기하죠? 그냥 다윗이 정통 왕조로서의 왕권을 설명하기 위해 때문에 이 약점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역대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긴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볼 텐데요. 이제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래서 다윗이 슬프게 웁니다. 요나단과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맞죠. 먼저 2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먼저 기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 왕권이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1장 8절에. 그런데 그때 싸워서 이게 다윗은 요압이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군사령관 사울의 집안에서는요. 누구였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아들이었고 이름 왜 안 나오지? 이 사람 다 이름 나오는데 아브넬이라는 장관과 함께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보셋한테 힘이 있지 않았고 이 장관한테 거의 전체가 힘이 있었어요. 실제로 권력자, 조조같이 그래 실세, 황제가 아니라 실세 그랬던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이겼을까요? 엄청나게 치열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나라가 이겨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피살당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다가 죽거든요. 창에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복수를 위해서 요압이 강제로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부터 다윗이 요압에게 경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압을 할수록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관이, 이 군사령관이. 그때부터 나중에 죽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한테. 그래서 쭉 지나가고요. 그리고 5장에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5장,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4절에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의 왕에 오릅니다. 30세, 30살까지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나오죠.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합쳐서 40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와 함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드디어 일이 벌어지죠. 이건 넘어가 볼게요. 이 법궤에 돌아온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몇 절까지 가냐면 핵심적인 사건 11장까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이게 1절부터 뭔가 느낌이 와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춘천할 때가 되어내 다윗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왜냐하면 그 해가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됐단 말은 뭐냐면 이제 곡식이 있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쟁하는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식이 있을 그때 또 곡식을 뺏어야 될 때 그때 보통 전쟁을 했습니다. 고대 때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군대는 보냈는데 다윗은 어떻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대요. 전쟁에서 뼈대가 굵은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에 안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발단의 시작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뭐랄까 드립이 아니죠. 드라마의 모티브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뭔가 일어날 것이다. 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왕이 나가야 되는데 왕이 선봉으로 나가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왕이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 이 뭐지? 왜 그렇지?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후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갑자기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낮에 푹 주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잠이 안 와. 우리 낮잠 잘 때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닐었던 거예요. 저녁에 옥상 위에서. 뭐 너무 심심하고 모르죠. 또 어떤 그런 남성으로서의 그런 게 일어난 건지 막 거닙니다. 그런데 마침 뭘 봐요? 그죠? 보죠. 그러니까 본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눈으로서 이제 보는 거죠. 보는데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왕궁이 좀 클 거 아니에요. 높더라도. 봤어요. 그 일반 병사 집이 장군 집이 막 엄청 잘 보일까요? 멀리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느낌이 보이. 자기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이게 욕정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보게 했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라 하고 동침하고 5절에 급속하게 일어나죠. 임신해요.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됐는데 이게 이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임신한 걸 알고 어떤 일을 꾸미죠 다윗이? 누굴 부릅니까 전장에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지금 뭐 했죠? 밧세바가 뭐 했죠? 임신했죠? 우리한테 불러가지고 뭐 하라 했을까요 지금? 집에 가라. 집에 가라. 편하게 쉬다 와라. 이렇게 왜요? 자기가 했던 잘못을 덮으려고. 그치. 그 아이가 네 아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아이니까 네가 빌려라 이런 거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아끼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죠? 또 한 가지 또 빛이 나죠. 여기 보면 우리아와 다윗이 극명하게 대조돼요. 우리아를 근데 불렀잖아요. 그 극심한 전쟁에 돌아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배정환사님이 아프간에서 전쟁을 하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어. 정환사님한테 대통령이 자 수고했어. 이제 집에 가서 경산에 내려가시오. 우리 특급 열차 직접 헬기까지 발언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했더니 정환사님이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봤더니 청와대 문 앞에 자고 있는 거야 지금. 안 갔어요. 우리아가 엄청나죠, 그죠? 근데 우리아한테 다윗이 불러요. 정환사님 불러가지고 청와대 불러내가 왜 안 갔어? 헬기까지 해줬는데 했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하죠? 아니 지금 내 부하와 내 전장의 이 장관과 이 왕의 친아들이 지금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신발을 벗고 갑옷을 벗고 집에 가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말도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다윗이. 그죠? 와, 다윗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때도 막, 이게 막 굴렸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 가라. 자기가 한번 깨를 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더 잔인한 짓을 합니다. 돌려보내고 참, 진짜 잔인해요. 돌려보낼 때, 우리아의 손에다가 뭐를 쥐어버리냐면, 편지를 써요. 요압한테. 요압아. 너희 전쟁 갈 때 성문 가까이 전투에 들어가서 적들이 공격할 때
우리야만 빼놓고 다 뒤로 도망나와. 그걸 편지를 써요. 이게 무슨 전략인지 알겠죠? 위협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아, 우리야 다구리 당하게 하라. 이 말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보통 성문 가까이에 쳐들어가지 않거든요. 전략 아주 가지. 그렇게 합니다. 요압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요압이 편지를 써요, 또. 그렇게 하고 죽고 나서. 우리아가 그렇게 죽어요, 실제로. 편지 씁니다. 아, 우리가 전쟁하다가 우리아가 성문 가까이 가다가 죽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편지 또 쓰죠. 아, 전쟁은 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렇게 편지 써요. 천연덕스럽게. 아, 이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일이 무마될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십니다. 누구죠? 나단 선지자. 이때 딱 나타나시죠. 나단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 왕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손님이었는데 자기 엄청나게 큰 양떼와 가축이 있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양을 잡지 않고 자기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가축 한 마리 키우는 자기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잘 때도 같이 자는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한테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꼭지가 돌았어요. 뭐 그런 놈이 우리 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당장 그놈을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단이 정색하죠. 장색해요. 그랬더니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외치죠. 목숨 걸고 외친 거예요. 그죠? 한 나라의 이 강성한 나라의 왕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이렇게 외치죠. 그랬더니 살 같았으면 저 목을 쳐라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여기 나타나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돌이킵니다. 맞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해요. 나단도 순간적으로 쫄았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나 진짜 목 바로 즉사하는 거 아니야? 한 나라의 왕에. 그 자리에 다윗이 회개하고 아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했잖아요. 얘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일을 꾸몄을 때 얼마나 시간이 길게 지났겠어요? 이거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저는 얘가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막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애를 낫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애가 죽은 게 소문이 나죠.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바깥에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치, 다윗이 막 기도하다가 느낌이 오죠. 그랬더니 신하한테 물어요. 어찌 됐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무도 말을 못 하다가 말을 꺼내죠.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혹시나 지금 이 애가 아픈데도 막 금식하며 저렇게 막 한 나라 왕이 막 으아 하면서 울고 막 기도하는데 죽었다 하면 진짜로 낙심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죽었다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톡톡 털고 씻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생명은 맞아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미 건너갔다. 이 생명은 우리가 만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바세바는 과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부를 받아줍니다. 자기가 이제 아내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내로 맞고 동침했더니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요. 이 아들이 누구죠? 그죠, 솔로몬입니다. 드라마죠, 진짜. 근데 참 이게 잔인하면서도 스펙타클해요. 이 분류를 통해 낳은, 어찌 보면 이게 솔로몬은 분류 아니죠. 이 통해 아내로 맞았던 이 아내를 통해 낳았던 아들이 나라의 왕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바세바도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뭐 신약에도 솔로몬의 아내라 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와요. 적보에도.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참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럼 한번 빈칸 한번 치워볼게요. 중간중간에 또, 그 이후의 일들이, 좀 더 볼까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는 용서했지만 네 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 집안에 뭐가 끊이지 않을 거다 말하죠.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칼부림, 계속 반역, 죽임, 살인, 너희 집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낮에 네 첩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능욕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막 이어져요.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사무엘상하 뒷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이 대놓고 반역해요. 암논은 첫째 아들도 이 아들도 엄청나게 잘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 근데 자기 이복 동생을 사랑해요. 누구였죠? 다말을 아마 왕족이었으니까 딸도 엄청 예뻤겠죠, 그죠? 어찌 보면 또 귀하게 자랐을 것이고 근데 왕족끼리는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왕족끼리는 그렇게 해도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왕족들끼리. 근데 그래서 이 다말을 급탈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아프다고 속이고 내 옆에서 빵을 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동침하자 이렇게 했다가 더 나쁜 게 뭐냐? 급탈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진짜 나쁘죠. 진짜 나쁜 남자죠. 그래서 더 다말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데 근데 이 오빠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이름 참 무섭죠? 압살롬.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나중에. 한참 뒤에. 더 무서운 거는 그를 12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섭죠? 12년을 기다렸다가 양털 깎을 때가 돼가지고 다윗한테 부탁해요. 왕자들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양털 깎는 건 잔치거든요. 그때 재산을 거두는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왕자들을 불렀는데 근데 왕자를 다 죽이진 않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기 깡패들을 데려가지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근데 또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잘난 아들이었어요. 또 좋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의가 불타서 이렇게 또 자기 동생 죽인 이런 영화도 만든 것 같아요. 누구? 이런 어떤 그죠? 영화 요즘 좀 트렌드가 복수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드라마에 그죠? 그죠? 그런 어떤 이게 시대적인 왜냐하면 시대적인 문화라서 그래요. 복수를 위해서는 악한 자를 위해서는 악하게 죽이는 것도 합법화되는 이게 점점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게 지금 뭔가 이제 한 걸음 더 뒤덮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거리면 이제는 더 이제 완전 무법전지가 되겠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요압이 제일 측근이잖아요.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요. 한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도와주겠다. 한 아들을 살려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가부가 자기 아들처럼 말했지만 꾸며서 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누가 꾸몄냐 했더니 요압이냐? 맞습니다.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뒀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약점이 되는 걸 수도 해요. 이 요압과 다윗의 관계가 오묘해요. 그러니까 왕과 군사령관인데 아무튼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왔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 다윗이 그 얼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봐요. 4년 동안. 무섭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압의 집안에다가 밭에다 불 질러요.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이 사람도 한타까리 하죠. 그죠? 불 질러버려요. 그래서 요압이 따지러 왔잖아요. 왜 불을 질렀냐? 그랬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이 안 만나줬지 않냐? 참 이게 참 성경 이야기 보면 진짜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압이 만나게 해줍니다. 어떻게 말을 해서 결국에 만났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꾸미냐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그때는 왕이 재판관이었잖아요. 그죠? 그 시대는 최종 권위자잖아요. 로마도 그렇잖아요. 로마의 시저 황제가 최종 권위자거든요. 심판에. 왕이 재판하는데 재판하러 가는 길목마다 압살롬이 사람 붙잡고 탁 친한 척. 나이가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내가 형제지 않냐. 다 이게 공감해줘요. 알아주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압살롬한테 계속 뺏기는 거예요. 잘 들어주죠. 왕자인데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막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람 온 이스라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때를 시작해서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확 올라가는데, 이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요. 근데 어쩌면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근데 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싸웠을까요? 자기 아들이랑 어떻게 싸워요, 그죠? 피비리 못하죠. 그래서 시편, 그때 지었던 시편이 그것도 나옵니다. 그게 찾아볼까요? 24편인가 28편인데 기억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도망가면서 했던 시편이 그 시편일 것이다. 27편이네요. 27편 보세요.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27편이 압살롬의 반역을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냐면 이게 탈무드에 이렇게 나온대요. 다윗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신발을 벗고 막 걸어갔대요. 그리고 뒤에 신하들도 통곡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지었던 고백했던 시가 이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환난 날이 나오죠. 이게 도망가며 가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자꾸 따라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다윗이 돌아가라. 그리고 그 법궤를 성전에 다시 들여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내가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서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면서 했던 한 가지 구했던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구하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와, 멋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서 왕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대요. 이게 영어에서 보면은 NIV 있으시면 보면은 one thing 이래요. one thing.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거. 그 원띵이라는 찬양도 있죠. 나의 평생에 내 한 가지 소원. 그 찬양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찬양도 있어요. 이 원띵에 대한 찬양이 많거든요. 다윗의 스토리가 있는 보통 시편들은 다윗에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보시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전쟁에 쳐들어옵니다. 자, 어찌어찌 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머리가 엄청나게 풍성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완전 그냥 뭐죠 그거? 무슨 샴푸죠 그거? 모발 무슨 샴푸지? 머리 잘 나게 해주는 거. 모발 나게 하는 거. 막 그런 샴푸 딱 찍으면 바로 1순위. 이 압살롬. 압살롬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요. 머리 막 무게가 막 몇십 킬로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막 엄청난데 근데 그때는 머리가 많다는 거는 남성성과 이걸 상징했거든요. 털이 많은 거. 남자. 막 그때 보면 잘생겼다 이런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갸름하고 막 이런 거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막 남자 팔뚝 막 얼굴 막 흉직 이런 거 힘센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압살롬이 죽어요. 전쟁하다가 막 도망가는데 말 타고 막 가잖아요. 타닥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탁 끼었어요. 나무가지에. 그랬더니 드라마 같은 일이 나요. 나무에 딱 꼈는데 밑으로는 말은 가고 혼자 달려있어요. 공중에. 재밌다. 진짜 재밌죠. 근데 이제 이 전쟁 나갔을 때 사람 군사들한테 다윗이 부탁하거든요. 요압한테 내 아들을 좀 불쌍하게 해달라. 그냥 막 전쟁 이기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아들 좀 살려줘 이렇게 약간 군대 사기가 떨어졌어. 사람들이 다 알아. 요압한테만 부탁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 야 절대 압살롬 죽이면 끝장난다. 평생 뒤끝 있다 우리 방.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달린 걸 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죽여요.
압살롬을. 근데 요압과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한 방에 죽여요. 요압은. 이때부터 이제 요압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요압이 이제 승전가를 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이겼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첫마디 뭘 물었을까요? 내 아들 요압을 어떻게, 압살롬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요. 압살롬 어떻게, 압살롬! 나의 압살롬!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어떻게 죽은 걸 알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전쟁에 승리했던 군사들을 위로해 주지 않고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면서 나의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막 통곡하며 울거든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전쟁에 진 것처럼 부끄럽게 들어갔다 말해요. 전쟁에 대승하고도.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딱 들어옵니다. 다윗한테. 지금 당신, 이렇게 제가 각색한 겁니다. 당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했다고 하지 않으면 이 온 군대가 오히려 압살롬이 당신을 대항할 때보다 더 크게 대항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요. 나 죽겠구나. 요압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반역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정신 차리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잘했다 해요. 이때부터 뭔가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또 쿠데타가 여기서 끝이 안 나요. 또 나와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굴까요? 아니요, 그 전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솔로몬 직전에.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절에 이제 솔로몬 나오기 직전에 한 아들이 또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자가 있어요. 아도니아인데 이 사람도 엄청 준수했어요. 압살롬도 준수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나다. 압살롬 죽었으니까. 그 다음 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한데 솔로몬 나이 차가 많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나지. 내가 왕이지. 그랬더니 압살롬 할 때 반역하지 않았던, 돌아서지 않았던 많은 군사령관, 요압과 많은 그 제사장들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같이 반역해요.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나단이 먼저 들어요. 이 제사장과. 나단이 그래서 밧세바한테 긴급하게 얘기해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되려는데 왕이 지금 이 소식을 압니까? 지금 왕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1장 1절에 보면 늙은 종족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이불을 덮었는데 어때요? 춥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너무 추워 이렇게 여름인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춥다 이렇게 하시는 노인이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덮어줬는데도, 그러니까 시종을 줬는데도 여인이 옆에서 추종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과. 그래서 아도니아가 나다 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제사장 사독이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다윗에게 알려서 나단 이제 이 사독과 함께 뿔나파를 불고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 앞에서 바로. 그래서 다윗이 인준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뿔나파를 불고 솔로몬이 왕이다 했더니 그 소식을 아도니아가 들어요. 아도니아가 갑자기 뻥진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완전 같이 따랐던 자들이 다 도망가요. 오히려. 그래서 아도니아가 막 지성소 안으로 도망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가서 끄집어내 죽이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자는 거기 너 집에서 나오면 죽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는데 우연히 자기 종이 도망갔다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전에 반역했던 모든 세력들이 처단되면서 솔로몬이 왕권을 잡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앞부분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윗을 치우고 이제 드디어 솔로몬 가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50분인데 오늘은 정각까지 10분만 더 할게요. 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다윗은 만사가 뭐였을까요? 형통입니다. 왕권의 형통.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족한 내용들을 나눌게요. 만사가 형통. 이거 빈칸에 또 밑에 보시면 사무엘하 후반부는 이와는 극명하게 뭘까요? 대조를 이룹니다.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래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외적들에게 빼앗기기 시작했고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역이었죠. 그 사람이 심지어 자기 아들 누구?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한 것뿐만 아니고 왕권을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막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윗이 높은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후궁들하고 잠자리 가려집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뭐였죠? 첫 사건이 바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항상 수식어로 붙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를 이끌어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이 회개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도 돌이키는 거 중요합니다. 용서. 그러나 죄는 용서받았죠. 그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값은 치릅니다. 상처. 다윗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 그 원수가 조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크게 격동해서 다윗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윗의 소원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뭐한 사람일까요? 사랑한 사람. 우리가 방금 우리 시편 읽었죠? 다윗에게 원띵, 한 가지 소원이 뭐였죠? 이제 그 시편이었는데요.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근데 실제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는 거,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빈칸은 사모입니다. 사모. 그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했어요. 다윗은. 왕인데 예배자예요. 왕인데 선지자예요. 또 다윗은 성견자입니다. 환상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환상도 보시고 예언도 하고. 왕이 그런 걸 했어요. 엄청나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있잖아요. 뭐를 구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를 구했냐면 어떤 걸 구했냐면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 왜냐하면 이제 꿈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한테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했더니 9절에 이걸 구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뭐를 구하죠? 듣는 마음.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듣는 마음. 자, 10절에도 나오죠.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사건에 지혜가 듣는 마음이 부어졌다는 걸 그 다음 사건이 말해요. 사건이 뭐였죠? 솔로몬 하면은 지금도 솔로몬 재판 유명하죠? 그건 뭐죠? 그렇죠. 그때는 유전자 검사 안 돼요. 깐난해요. 근데 이 두 여자가 창기예요. 같이 잤어요. 같은 공간에. A가 조그만해. 그럼 주변 사람들이 A 얼굴이 깐난한 게요. 그럼 두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구분 안 되죠. 근데 엄마는 알죠. 그죠? 두 아이가 자다가 어떤 엄마가 안고 자다가 자기 애를 압사시켰어요. 눌러 죽였어. 근데 이 엄마가 눌러 죽인 애 엄마가 딱 먼저 깼는데 애가 죽었어. 애를 싹 바꿔치겠어요. 그때는 그 옆에 있던 애 엄마가 딱 일어났더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인지. 알죠. 그래서 바로 법정에 온 겁니다. 창기들이. 그래서 이 애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닌데입니다. 이내입니다. 이거 도대체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다 내 애라고 해요. 야,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죠. 다 지혜라고 하니까. 속수무책인데 이때 솔로몬의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 자르했잖아요. 반 자르했어요. 이제 반 잘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 이 왕은 막 완전 초딩이다, 초딩. 그냥
이 왕은 그냥 뭐 완전 잔인하다 그냥 애를 죽여붙다. 애를 그냥 누가 먼저 말해준 게 아니고 잘라붙다. 이런 오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랐어요. 이게 하나님 지혜였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였냐면 지혜라는 게 뭐였죠? 듣는 마음이었죠. 솔로몬이 지금 누구한테 들었죠? 누구의 말을 들었죠? 첫 재판이 누굽니까? 누구 재판이에요? 창기들의 재판이에요. 창기들이 재판하러 오면은 요즘 잘 듣습니까? 요즘도 잘 안 듣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과 두 사람의 대조예요. 르호보암이 장로들이 와서 우리 세금 좀 깎아주소 이렇게 했더니 안 들어요. 그리고 소년들, 자기 친구들 말을 들어요. 이게 극명한 대조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 말까지 내가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시대의 인간 말종이죠. 이 시대는 완전 천한 직종이잖아요. 직종 자체가 아니죠. 천하게 여김받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말까지도 듣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것을 그 다음 사건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다. 이렇게 겸손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을 말하려고 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자기 진짜 부모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정윤 집사님. 진아가 지금 눈앞에서 막 잘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하시겠죠. 제가 그냥 포기할게요. 이렇게 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딱 보고 나서 근데 옆에 있던 여자는 뭐랬냐면 잘라라. 뭐래요? 더 무섭죠? 옷만 해놓고 자릅시다. 고달이요. 와, 그때 딱 드러나는 거죠. 딱 보면 사람들도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두려웠을 거예요. 엄청난 지혜다. 저걸 어떻게 알아? 저걸 어떻게 저렇게 분별했을까? 그게 이제 솔로몬 재판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 그죠? 이게 바로 지혜였습니다. 자, 이게 첫 사건으로 시작하는 이 솔로몬도 안타깝죠? 영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마침이 안 좋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인간이 그래요.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므낫세를 낳고 죽었어요. 진짜 열매가 끝장입니다. 유다를 완전 망하게 한 왕이거든요. 므낫세가 돌이킬 수 없는 왕. 므낫세. 아무튼 자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이 이 두 번째 낳았던 아들이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별명이 뭐였냐면 여디디아라는 별명이었어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 솔로몬이 썼던 성경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성경 3권이 있죠. 금시초문이시죠. 갑자기 놀라셨죠? 시가서 중에. 아가. 그쵸, 아가서 또 두 개 비슷한 거 있어요. 성경책은 뭐 있지? 아니 그거 시가서 그거 있잖아. 체험 뭐지 이거? 체험서 시가서. 욥기 시편 지난번에 노래 불렀는데 기억 안 나. 잠언 전도서 기억나세요? 잠언 지혜. 그러니까 지혜서라는 거예요. 지혜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리고 전도서 허무. 인생 말년에 썼던 성경.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내가 막 완전 뭐 모든 옷도 다 입어보고 에르메스 막 모든 막 속옷도 하루 입고 버려보고 막 다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막 소고기 제일 맛있는 부분 한 입 먹고 버려봤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 쓸모없다. 막 아무리 비싼 것도 다 먹으면 다 똥이다. 똑같다. 이런 허무, 인생의 허무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전도서의 핵심은 마지막 절이죠. 허무가 아니고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한데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마지막 얘기하고 죽어요. 그 잠언은 이제 잠언,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그 경외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전 존재를 알려주는 게 잠언. 자기가 젊었을 때, 전성기 때 썼던 성경. 이게 잠언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젊었을 때, 그 피 끓는 우리 박상호 지사님 나이 같은 그분 혹은 이 청년, 그 사이쯤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어떤 엄청난 Song of Songs거든요. Songs of Songs인가?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이런 표현이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왕. 이게 히브리들이 쓰는 문학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없는 지상, 최상, 그걸 말할 때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아가란 말이 저는 아가? 무슨 애기 그게 아니고 아가, 노래. 사랑의 노래. 아가, 사랑의 노래. 그래서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노래인데 신랑이 신부한테 불러주는 거. 연인한테 불러주는 뮤지컬 같은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래로 들으셔야 돼요. 그치, 프로포즈 같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뮤지컬처럼 중간중간에 막 그게 있어요. 막 합창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 불러요. 뭐 이런 거예요. 좀 신기하죠? 노래 가서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널 그렇게 사랑하냐? 뭐 이런 막 질문도 있으면서 막 이런 어떤 대화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남편 이 연인이 아내를 향해서 막 표현하는 그 아름다움을 막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9금입니다. 19금 여기 19금 밑에는 없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알레고리 해석이 가능해요. 영적 해석이라고 해요. 다른 거는 그냥 영적 해석은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아가서는 영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연인의 관계뿐만 아니고 지금 신약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해석될까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신부된 교회. 마지막 때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만남.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이 비유기도 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발명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 다윗의 회개를 받으셔서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용서하셨다는 표징입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다윗의 회개, 밑에 칸에는 용서, 빈칸 적으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빈칸 적고 있습니다. 회개, 용서. 이렇게 성경을 쭉 가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빈칸 체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다 준비해놨거든요. 모든 기둥부터 시작해서 막 금은 막 완전 풀 세팅. 지금 제3성전을 위해서 다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갔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 다음 때 내가 짓겠다. 솔로몬이 그걸 연결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엄청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모든 주변국의 강대국들도 깜짝 놀라요. 이 웅장함에. 완전 뭐 그냥 기둥이 다 금이니까요. 들어가는 데다 금이야. 금이 돌처럼 흔했다잖아요. 엄청난 거지. 바다 금 막.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말 때 벽 다 긁어가잖아요. 바벨론에서. 긁어갈 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싶었지만 못 지었죠.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시켰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쭉 넘어가고 마지막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요를 누굽니까? 솔로몬의 몫으로 남겨놨습니다.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 최고의 성전, 영광의 성전. 나중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던 성전 그 1세대 아비들이 막 펑펑 울어요. 솔로몬 성전을 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냥 막 동네 우리 집이야. 그 전에 봤던 웅장한 그 막 빛나는 왕궁이 아니니까 펑펑 웁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저술 설명했죠. 지혜서 잠언입니다. 잠언은 3,000편을 썼어요. 근데 노래는 1,500곡입니다. 엄청나죠? 3,000편에 달하고 노래는 1,500곡. 그러니까 또 채울게요. 이제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책 중에 3권을 체험서, 기억나죠? 시가서, 체험서를 썼다는 겁니다. 시가서.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뭐였죠? 그죠? 아가서, 젊었을 때 썼던 사랑의 노래, 아가서. 교회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 그래서 아가서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빈칸 보시면 유익의 실제적인 지침이 뭐였죠? 잠언.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잠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31장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한 달에 매일 하루에 한 장씩. 31일. 지나한테도 그 미션을 주세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그러면 이게 진짜 짧아요. 이게 하루에 1분만, 빠르게 읽으면 1분만 읽어요. 한 장을. 3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암송해야 될 구절이 31장에 여자들이 암송해야 될 장.
그러니까 31장 남자들도 외워야 되지만, 그래서 31장은 그 현숙한 여인의 장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인,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31장이. 그리고 남자들은 31장의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만나신 분 계시죠? 31장에 합한 여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한 장씩 읽을 때 이 성경의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허무 속에 깨달은 참된 진리. 뭐죠? 전도서. 마지막 빈칸 전도서. 마지막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그것밖에 안 남더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 평생 살아보니까. 내가 막 완전 그냥 재벌 중에 재벌이었잖아요. 지금 이건희 회장보다 더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재벌 중에 재벌로 살아봤더니 결국 하나 남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게 남는 거다. 이걸 말하고 끝으로 맺습니다. 자, 이게 체험적 교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체험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읽으실 때 통독도 역사로 쭉 가시면 이 체험서를 한 장씩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서 중에 지금 시편 읽고 있는데 시편의 3장, 구약 3장 혹은 4장, 신약 3장 이렇게 읽어요. 첫 합쳐서 10장씩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신구약 스토리에 쭉 가면서도 메마르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무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받고 사울을 통해서 처음은 영의 사람으로 좋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사탄에게 삼켜진 한 안타까운 사람을 봤습니다.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갈망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